붓다의 길을 가다 법화정법의 일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 시품 법사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법화경에서 법사품이거든요. 지금 시품이. 근데 아직까지 부처님이 법화경을 강설하지 않았어요.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가 서품에 해당되는 그 개성으로 계속 나간다. 어떨 때는 찬탄하고 어떨 때는 숙이주고 칭찬하고 이러면서 법화경의 그 무한한 그 광명의 세계, 서광의 세계를 아주 이제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한 세계를 사실은 법화경에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체종지의 깨달음을 이 법화경은 사실 믿고 따르기만 해도 일생성불한다. 단생에 다 성불할 수 있다라는 큰 가르침이 있는 것이 이 법화경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묘법연화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을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제시품, 법사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그러면은 부처님 어떻게, 얼마만큼의 어떤 이 경전을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이 제자가 묻기도 전에 먼저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서사하고 착용하는 이 공덕이 얼마만 하냐. 심지어 애들이 모래 위에 장난으로 부처님의 존상을 이렇게 그리거나 법화경이란 말 한마디만 써도 일생성불을 한다. 그러니까 수기가 이제까지는 부처님 제자들을 수기를 줬다면은요, 이 법사품에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21세기를 사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만 한다면은 다 부처된다라는 소리예요, 여기에요. 엄청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사품에는 그런 찬탄공덕, 그러니까 법화경을 찬탄하고 법화경을 가지고 강설 유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이제 법화경을 가지고 이렇게 듣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이 광선이라는 것은 TV 전파도 광선이거든요. 이걸로 듣기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일생성불을 한다라는 소리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화경을 가지고 사실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법사가 혼자서 경전을 독송하면은 부처님이 천신이나 범천이나 주의 귀신이거나 사람이 아니어도 그 주의를 옹호하고 그 법화경의 찬탄의 노래를 듣고 그 법사를 보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어떻게 이제 이 경전을 믿고 따르고 인정하느냐 하면은 요즘 법화경을 가지고 사경을 참 많이 해요. 그 사경 공덕도 엄청난 공덕이거든요. 사경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 할 때는 조금 힘이 들어도요. 2번, 3번만 넘어가면은 아무 뜻도 모르더라도 환희심이 절로 나요. 그 다음에 뭔가 왜 이 사람이 희망찰 때 뭐예요? 가슴이 설레잖아요. 그 가슴 설레임 또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법화경의 찬탄이나 공덕이나 법화경을 가지고 하는 이 수지독송하고 공부한 그것이 무한한 세계가 부처님의 세계가 열린다라는 소리예요. 그런 말씀인데도 법화경을 등한시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러니까 법화경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최후의 이 법화삼부경이라 해서 이 경전을 설하셨는데 이것을 설한 이후 이제 부처님이 인멸 이후에 250년 이상을 아주 불교가 융창했다라는 거죠. 꽃피던 시기고 그때가 이제 막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던 그 시기다라는 건데 근본은 우리가 이제 이 법화경을 얼마만큼 믿어야 되느냐. 믿음이 제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신자잖아요. 신자라는 것은 믿을 신자,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본은 부처님 믿고 의지한다면은 내가 부처님 믿고 의지하는데 법화경을 부처님 보듯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화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도 나와 있어요. 법사품에도 보면은 가루향, 바루향 뭐 이렇게 음악, 풍악 여러 가지로 법화경을 찬탄을 해도 거기에는 나는 다 일일이 부처님이 증명하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한 공덕이 있는 경전이고 여러분들은 특히 불교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또 방청객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법화경을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강설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과 나는 일생의 성불의 약속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큰 공덕이 있는 것이 법사품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처님이 이 경전을 가지고 말씀해 놓으신 것이 이 법사품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한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광아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려면 어떻게 설해야 하겠는가? 이 선남자 선여인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경전을 널리 설할 수 있느니라. 열애의 방이란 것은 온갖 중생 가운데 대자비심한 마음이요. 열애의 옷이란 것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인욕하는 마음이요. 열애의 자리란 것은 모든 법이 공한 것이니라. 이런 가운데 편안히 머물러 있으면서 게으르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 보살과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열애의 방에 들어가고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화경을 설해라.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벌써 누구예요? 열애라는 소리요. 구잖아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강설하는 것만 해도 이미 너는 나와 동급이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데 이제 근본은 뭐가 있냐면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광선유포를 하고 여러분들이 포교를 열심히 하고 법화경에 이렇고 법화경에 위실려감이 이렇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노래해도 믿는 사람은 함께 동업대중이 되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욕하겠죠. 믿으면 지 혼자나 처음 믿지 이래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라? 인욕해라. 그래도 참아라.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참아내고 이겨내고 인생살이가 전부 참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루도 못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는 것을 어떻게 참느냐. 참고 참으면 터져버린다고 핵폭탄 터지듯이. 그러면 이제 도장 찍자 이혼하자 소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니하고 내하고 새끼 인연 또 끊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아니면은 이제 부모나 형제나 일가 친척도 조민하고 안 보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사실은 조금 뭐 말끝에 서운해서 니하고는 다시는 안 봐. 참 우리가 이 세상에 부부로 오는 게 얼마나만 인연인지 알아요? 부부로 오는 게 8천만 원급의 인연이 있어야 부부로 만난다. 이 세상에 와가지고 8천만 원급이 옷깃마흔 스쳐도 500생 인연이라 했잖아. 근데 부부로 만나서 원수의 대수의 사는 거 그것도 뭐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면은 8천만 원급의 인연이다. 얼마나 쌓인 게 많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받을 것만 있겠나? 줄 게 더 많을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8천만 원급의 인연이 쌓일 정도로 살면서 부딪히면서 그 사람을 이용했을 수도 있고 내가 아내를 이용했을 수도 있고 내가 남편을 속였을 수도 있고 한두 번이겠느냐. 이 세상에 와서 남편 아내로 만났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남편이 내를 속였을 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참 전생에 내가 니를 엄청나게 속였는 모양이다. 이해해야지. 관세음 보살 내 오늘 참여합니다. 남편 거 바로 보면 어떻게 네 인간이 그래서야 안 된다.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내가 네 같은 인간을 어떻게 믿고 사노.
이런 소리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8천만 원급의 2년 동안에 오면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힘듦을 보여줬으면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겠노. 이 내 스스로 내 거를 참여해줘야 맺히는 게 없게 되는 건데 단순히 겉으로만 드러난 행위적인 반응만 딱 보이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나쁜 행위를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나를 속이거나 어떻게 했을 때는 그냥 바깥으로만 쫓아가면 당장 그냥 뭐 끝내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석지변이라 아침에 먹은 마음 저녁에 먹은 마음 틀린 게 자꾸자꾸 끝없이 변한다는 거죠. 돈 좀 주고 이거는 월급에 당신 과용의 것이니까 하고 줬을 때는 어머 금방 그냥 깔깔 넘어간단 말이에요. 고마워. 당신밖에 더 있어. 그러다가 아침에 받았는데 정입대 돼갖고 그 돈 줬는 거 내 조금만 줘봐라. 저기 내가 빌렸는 돈이 있었는데 안 주고 그냥 그랬어. 뭐라고? 말소리가 대만 바뀌잖아. 야, 이 화상은 니 그 빌렸다 소리 내인데 언제 했노? 안 했잖아. 이거. 그래, 니란 인간은 안 봐도 뻔한 거야. 이래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 에이, 더럽고 지사해서 가가라. 이렇게 하면서 커져 그냥 받았을 때 좋았던 그 기분 몇 배로 더러운 기분을 해가 준다 이 말이요. 응. 그게 내 욕심이지. 그래, 그렇게 그걸 왜 남 줄 거를 잊고 있었냐고. 오히려 내 남편, 그러면은 욕 들어먹고 신용이 없어지면 어떡할래. 빨리 갖다 줘라. 이렇게 하면 아까 준 마음보다가 지금 준 마음에 사랑을 더블로 받아서 또 받을 낀데 말 한마디에 그냥 지 마음 또 속아지 더러워져 보고 남편은 남편대로 뭐예요? 기분 나빠져 버리고 저녁 때 대기에 막 돌아누워 자더라 이 말이요. 그리고 한 이틀 3일 또 가다가 아가 어떻고 또 아들내미가 어떻고 딸내미가 어떻고 이야기하다 보면 못 이긴 척하고 또 해야 되고 그렇게 어쩔 수 없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괴로움이요. 그러니까 왜냐? 저 그래요. 내가 초에 2년에 내 남편의 어떤 부족함을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채워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받으려고 들어갔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으니까 참 나는 처자 때 그래도 내 인대 오는 남자는 백마탄 왕자가 올 줄 알았는데 니 같은 인간이 내 인대 걸릴 줄은 진짜 몰랐다. 끝까지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서 신랑은 회사 가고 나면은 텔레비 보면서도 늘 망상을 따로 하는 거예요. 꿈을 따로 꾸는 거라. 아이고 저런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그러니까 점점 내 남편은 더 보기 싫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밥도 같이 한 자리에 앉아 먹기 싫다 니하고는 이래 되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누가 불러내니까 레스토랑이다 어디다 근사한 데가 테라스가 앞에 앉아가 찻잔 기울이면서 있으니까 참 그게 세상 가는 줄 알면 그래 내 인생 원래 이랬어. 돌아오면 말짱황이잖아. 네? 그렇게 속고 속이고 사는 거 다 보니까 8천만 원급을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을 직장 가고 난 뒤에 내 친구를 만나서 내가 참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 자성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부처님께 얼굴 맞대고 내 스스로 내가 참여를 하고 내 업력을 소멸시켜 달라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친구 만나가 노닥거리 가면서 좋은 데라고는 다 찾아다녀보고 수박 호박 다 깨지도록 찾아봐도 내 복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니라는 남자는 토저히 아니다라고 버리고 새로 또 남자를 만나도 아시선 밥은 새로 해도 써죠. 네. 쪽박은 깨나 놓으면은 집 안에 들어오나 집 밖에 나가나 깨진 거는 똑같죠. 집팔자고 지업이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런 착각들을 한다는 거죠. 있는 것에 대한 길들임, 내가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
내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광선 유포하고 내가 포교하고 내가 부처님의 자식으로 정말 복을 많이 지어서 수억겁생 동안 육도 중생으로 살면서 진짜 찌든 때 안 찌든 때 다 떡지 묻혀가지고 정말 내라는 존재 자체가 살아가는 게 복이 없고 지혜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냥 환정하고 설치니까 궁극적으로는 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번 사슬에 이렇게 탁 걸리면은 빠져나가려면은 옥조어진다 그러잖아요. 점점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가만히 그래서 이제 이 밖으로 취해서 가지 못하고 내 스스로 쓰지 못하고 내 스스로 어떤 그 권위 의식을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이고 나도 잘났는데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오만 생각들을 가지면 갈수록 숨을 할딱할딱 목으로 쉬다가 저녁에 남편 보면 에이 하고 그냥 돌아누워 자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을 궁극적으로 바꿔서 내 업력에 의한 것이고 수억 급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연 지어놨던 것이 요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참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인도 같은 데 가면은요, 길을 물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길을 물어보고 싶으면은 저쪽 길 가는 사람 어이 하고 불러요. 그럼 그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갖고 어디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고 하면 지가 상세하게 가르쳐줘요. 그래 나놓고 알았다고 이러면 지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간다면. 왜냐? 당신이 내인데 길을 가르쳐달라고 물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을 지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봤느냐? 내 남편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업력 갚는 거고 내 자식으로 보듬어 안아서 내가 정말 마무리 영장답게 키울 수 있는 거는 큰 어머니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부모인데나 내 주위에 일가친척에 보기 싫다고 안 보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안 보고 원수 지고 살 게 아니라 불교는 아예 어떤 종교에는 원수를 뭐예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불교는 원수가 아예 없다. 내가 지은 건데 원수가 어딨노 이거죠. 그렇게 내가 짓고 내가 받은 건데 내가 원수거든 자업자득이고 자작작수지. 내가 짓고 내가 받은 거단 말이에요. 근본 교리가 뭐있어? 우리는 아예 원수가 없다. 원수가 없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할 원수가 어디 있노? 그리고 아이고 이 원수야 하는 거 오늘부터 빼서 그건 불제 아니다. 남편 아이고 왼수가 아니고 그래 어쨌든 당신하고 음력으로 만나서 있기에 우리 둘이 참 부처님 앞에 가서 참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기도해서 당신 힘들제 우리 둘이 다 복이 없어 그렇단다. 그러니 복 열심히 짓자. 지어놔야 은행에도 자꾸 저축을 해놔야 빼냈을 게 있지. 나중에 집 살 때도 쓰고 장가 보낼 때도 쓰고 뭐 딸내미 시집 보낼 때도 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요즘 뭐 살다 보니 부자할 때가 한두 군데요. 1월만 다가오면 겁나잖아. 그죠? 뭐 월급은 쫙 성적도 안 올라가고 남편 월급도 안 올라가는데 내 나락하는데 왜 그래 많은지 수도요금도 또 올랐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그냥 늘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탁 돌려봐 보세요. 원래 안 그래도 지금 뭐 올라오면서 뉴스나 이 신문 매체도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3기가 뭐 꺼져가지고 여름철에 굉장히 원래 전기 수급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조금만 더워도 옛날에 비해서 그래도 발전시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가정에 쓰는 거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방생하러 일부러 가지 않아도 된다. 방생의학가요. 집에서 세제 덜 쓰고 빨래 좀 덜 빠면 방생이요. 물이 깨끗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스스로 옆에 사는 사람이 참 가난하게 살고 결손 가정에 아가 있다. 내가 한번 더 들여다봐 주는 거 그것도 방생이요. 꼭 물고기 갖다 뭐 한강에 띄워줘갖고 그것도 외래종 자라 띄워가지고 뭐 토종 물고기 다 잡먹더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세제 조금 덜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전기가 부족하다는데 우리 여보 한번 앉아봐라. 우리 가족들 앉아봐라. 한 달에 한 2번만 전기 없는 날로 탁 한번 끊어보자. 또 촛불 켜놔봐서 운치 있대. 안 오던 신랑 옆에 또 올라간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괜히 분위기 한번 잡고 이러니까. 그러면 좀 선풍기도 안 켜고 그냥 설렁설렁 부채질 해가면서 이래가면서 하루 정도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만 가정마다 진짜 전기 없는 날을 탁 한번 해보면은 전기 남아 돌아갈 거 아니에요. 공장은 생생 돌아가고. 그러면은 돈 갖다 주는 거는 전기는 절약해서 좀 플러스가 되고, 그죠? 공장은 잘 돌아가 있게 내 신랑 갖다 주는 거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근데 공장의 전기를 좀 줄여 쓰자. 공문을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가정의 전기 줄여 쓰자 소리는 별로 없다 하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스스로 전기가 어떻게 보면은 적어서가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내 가정에서 우리는 요렇게 정해서 그러면 더 가족 간에 이 정이 더 생긴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라도 붙일 거를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고 있기를 바라고 내가 이런 마음 먹은 것조차도 내 남편이 붙여다니는데 그거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역시도 그래요. 뭐 입 툭 튀나와 했으면 참 뻘떼기 때려보고 싶잖아. 그런데 뭐 어떻게 그렇노?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엄마 젖을 가슴에서 안고 이렇게 먹었잖아요. 맨날 여자 얼굴을 치다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먹다 보니까 내가 이 젖 먹고 살았을게 우리 엄마나 내 마누라는 안 봐도 내 마음 다 알게 돼.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 양반이 좀 인상이 쭈그러 들어 있으면은 뭔가 또 참 눈치들은 빠르잖아요. 알아서 기가고 하잖아. 근데 그렇게 자꾸 살다 보니까 전부가 힐링되지 않는 삶이다. 남편은 남편대로 스트레스, 나는 내대로 스트레스, 아내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스트레스. 뒤에 틀에 짜여진 생활로 아주 도예제 일의 생활이 그냥 복잡하게 그냥 돌아가는 기계같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힐링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자들은 어디가 있어도 힐링이 돼요. 왜냐? 내가 이렇게 부처님을 의지하고 진실로 믿고 의지하면서 스스로를 찾고 밖으로 나갔던 이런 문제들을 내가 내면에서 성찰하게 되면은 힐링은 저절로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 친화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꼭 산에 올라가고 야호 소리 해야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운동 열심히 하고 산 사람도 70, 80이고 내 이래가지고 또 요거도 먹지 싶은데 운동 안 하고 산 사람도 70, 80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일하면 스포츠 강사들인데 많이 죽겠어요. 막 힘들어가면서 막 돈 들어가면서 골프제 잡고 실내 스크린 골프 갖고 들고 친다고 흔들어 잡고 에어립 가고 흔들고 수영 가갖고 헛벅헛벅 하고 이렇게 사도 하나 또 본인 살면은 그게 운동으로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절에 와가지고 절마 108배만 해도요 전신 운동 다 돼요. 그 다음에 있던 병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스스로가 그 다음에 앉아서 부처님하고 고백하고 찬탄하고 참여하고 또 기도해서 받아내고 이러다 보면은 이산저산 다 댕겨봐도 봉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절에 열심히 다니면은 그만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함께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이렇게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법화경을 가지고 함께 공부한 이 공덕으로 일생에 분명히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은 부처님이 해놓으신 경전에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확연히 따르고 의지만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성은 부처님을 만났으니 유전인자가 같잖아요. 당연히 성불해요. 성불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어거지로 하지 말아라. 어거지로 하는 것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똑같은 거예요. 가기 싫은데 가자 하니까 궁디만 쭉 빼가지고 뭐라 하면은 눈만 끔뻑끔뻑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걸림이 있고 막힘이 있고 답답해지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만 하되 제발 그 가운데서 부처님을 의지하고 믿는 기도하는 마음은 결코 빼먹지 말아라. 그것만이라도 잡고 있어야 탄탄한 동아줄이 돼서 여러분들 딴 거는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늘어오면 뚝뚝 떨어져 갖고 처음부터 잘로 다 빠질 건데 생각을 해보라고요. 근데 부처님이라는 빽 좋고 힘 좋고 그냥 능력 있고 복 많고 지혜 있는 분만 딱 잡고 있으면은 절대 지옥 갈 일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두 줄을 딱 내려놓고 네가 업력에 따라서 이제 가봐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안 믿고 평소에 그냥 중생 업력으로 살았던 사람 잡기만 잡으면 떨어진대. 줄이 뚝뚝 떨어지니까 밑에 다 처박히는 거지. 근데 진짜 심심 있는 불자가 딱 잡으면은 그게 눈에 보인대요. 썩은 줄인지 동아줄인지. 그렇게 해서 지옥을 가 있어도 그 내가 문고리만 보고도 어이쿠 저기가 극락이구나. 한마음 한찰나 깨닫고 나면은 극락세계가 바로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아줄이 그 눈에 안 보일 리가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구경에는 성불하는 거는 따놓은 단상이니까 구태여 자꾸 여러분들 붙여 소리 하지 말아라. 일단은 이제 의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 지극하게 예배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히 그 속에서 훈습된 버릇이 나도 모르게 자꾸 부처님 버릇과 습관이 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 버릇 때문에 우리가 이래 사는 거니까 업이라는 것이 습관 버릇이에요. 여러분들 밭이라는 밭은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아초에 그냥 아무리 평지 밭이 좋더라도 그냥 1년만 나누면 잡초가 무성하잖아요. 근데 그걸 전기로 갈아엎으면은 옥토가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옥토가 되더라도 내가 씨앗 안 뿌리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또 그거는 잡초밭밖에 안 된다. 나중에는 가시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옥토밭을 만들었으면 그 속에다가 불성의 종자라는 거, 이게 씨앗이에요. 뿌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네. 같이 뿌려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뿌려서 이것이 결국은 자라고 성장하고 증장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면은 그 과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을 우리가 부처님 앞에 과일 공양 올릴 때는 뭐를 나타내요? 부처님의 아르마리, 증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과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공양을 내가 올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돼 있다. 믿음이 얼마나 오롯하고 바르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시다가도 내가 어떤 거든지요, 마장이 없지는 않거든요. 내가 오늘따라, 그래, 오늘은 스님 말씀대로 법화경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지. 아주 이제 다포를 피고 혼자 삼배 따가고, 야, 봐라. 거실에서 딱 하려는데 아들도 다 자겠다. 그래, 오늘은 내가 경전을 한 구절이라도 내가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앉아가지고 준비 딱 하고 삼배 딱 끝냈는데 이와 봐라. 뭐하노 니 자자. 역시 그렇다. 그래 또 거기다 화내고 내 기도하려고 한다 하면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잠 못 자는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당신 먼저 제안하고 나는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러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사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야 될 부분은 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을 얼마나 부처님같이 쓰고 내 음력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내 주위를 돌보면서 내가 하와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과 얼마만큼 끈끈한 인연으로 다 불성의 종자를 심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이 이 법사품이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인욕해서 여러분들이 열의 옷을 입고 열의 방에 들어가고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이 광선 유포하고 또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가
화창세계가 열리는 그런 때가 안 되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사품에는 항상 여러분들의 삶을 거기에 맞춰진 대로 또 내 삶을 부처님의 삶대로 바꿔 나가는 것이 진실된 불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절에를 자주 가서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 우선은 이제 절에 열심히 가는 것이 시간이 있든 없든 열심히 그렇게 마음에만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절 있는 쪽으로 내가 다니는 절 쪽으로 삼배부터 먼저 올리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오늘도 절에는 못 가지만은 아버지 내 애를 올립니다. 그럼 만사 오케이 되잖아요. 그래 어떤 내 마음이 편해지면서 부처님 불성이 더 증장되게 되면은 그때부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부처님 속의 품속에서 완전히 들어와서 사는 삶이다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꼭 없어 못 가면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경전을 제가 한 가지를 더 요약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전을 설하는 규칙하는 게 있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설하려면 마땅히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대중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널리 분별하여 설하라. 큰 자비심은 방이 되고 부드럽고 온화한 인욕하는 것은 옷이 되고 모든 법이 공한 것은 자리가 되니 여기에 앉아서 법을 설하라. 만약 이 경전을 설할 때 어떤 이가 욕설을 하거나 칼로 베고 막대기로 치고 돌을 던지더라도 부처님을 생각하여 마땅히 참아야 하나니라. 무서운 소리죠? 네. 근데 이제 이만큼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참 너무 일체 종지를 하신 분이다. 예를 들어 2500년, 3000년 전에 어떻게 참 세상이 이렇게 막형막식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 세상인 줄을 어떻게 하시고 이런 구절을 넣어놨을까 이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비단 같고 좋은 말이고 그것이 법이고 정법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최상승이라는 부처님의 법이더라도 거기에도 욕하는 놈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생각을 해보이소. 내 남편이 나가서는 다 인정을 잘 받아. 누구인데 인정 못 받아? 내인데만 인정 못 받지. 그럼 내가 나쁜 년이지. 그렇잖아요. 나가면 다 좋다는데. 그러면 또 이런 이제 아내 되는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지김이 쌀아보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요. 정말 나가서는 이 양반이 잘해요. 보면은 특히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 밖에 나가서는 자기의 어떤 최소한 나쁜 습관 버릇은 속여가면서 그냥 숨겨가면서 아주 접대 잘하는 분들 많잖아요. 알고 보면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했다가는 탁 들어가 보면 헛바이고 완전히 속은 거지.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인데 유별나게 잘해주는 사람, 내인데 유별나게 친절한 사람. 알고 보면 그것도 뭐예요? 잘못될 확률이 높은 거다. 왜냐? 가까이에서 유별나게 잘하고 유별나게 다독거리던 사람이 개주가 되고 뛰먹고 도망갔지. 내를 정말 그냥 평범하게 대하던 사람이 평범하게 늘 이렇게 만나면은 정답게는 지내도 서로가 그렇게 분별 아주 유별나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기치는 것은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웃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이웃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웃을 잘 만나야 늘 내 삶이 편안할 수 있는데 이웃에 보면은 꼭 오늘 KTX를 타고 오면서도 한 말이 그거예요. 참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 조용히 그냥 그것도 일부러 좀 머리를 이제 오늘 강의할 거를 정리해 가면서 하려고 그냥 머리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특시를 타요 일부러.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뒤에서 신문을 보면 한 페이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정독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신문을 꾸준하게 이렇게 보는 그런 신부님이 이렇게 하는데 신문을 연방 차근차근 넘기면서 그것도 한 권을 보고 마는 게 아니고 신문이야 신문을 다 갖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부처님, 내 귀가 한 귀 듣고 한 길로 흘리겠습니다. 저것도 내인데 뭔가 또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 뭐라고 인욕바람이래요. 인욕하는 참은 바 없이 참는 게요. 아무리 머리 깎고 살아도 그 뜻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하지만은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하지만 그래서 그래 이것도 인욕바람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것도 나에게 더 가르쳐 줄 게 있어서 이렇구나. 유난히 지난해 저를 이제 작년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성관음사가 아주 이제 충창불사를 해왔는데 유난히 옆에서 불교를 제일 잘 안다는 사람이 나를 골탕을 미기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마장 없기를 바라지 말아요. 마장이 없으면 교만심이 생긴다. 부처님이 저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 인간을 갖다 보내줬구나. 안 보내줘도 나 교만 안 가지는데 그런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여러분들 주위에 이웃이나 항상 이런 것을 내가 내 스스로 유난히 친절한 것은 경계해야 된다. 유난히 친절한 것은 부처님 외에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또 그다음에 부처님이 와서는 또 그런 내가 수업생을 지어왔던 그 인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부부는 8천만 원급의 인연이요. 형제는 얼마인지 알아요? 9천만 원급의 인연이. 부모는 얼마인지 알아요? 10만 원급의 인연이에요. 부모와 스승은 10만 원급의 인연으로 만났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만나지기 어려운 부모요, 형제요, 부부고 이런 건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함부로 경솔히 대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가진 것에서 정말 부처님의 정법으로 법화경을 설하고 싶거든. 내 남편에게 우선 말 한마디가 따뜻한 말이 되고 미묘한 향이 되도록 말을 해주라. 가슴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참 어리석은 게 어디서 어리석다 하냐면은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건 보여요. 네. 안 보이던겨? 내만 보이나? 내만 타심통이 열렸나? 그냥 우리가 뭐 백화점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집안에서 속으로는 귀찮아 죽겠는데 뭐랄까요? 예,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일로 오십시오. 절로 가십시오. 하는 거와 똑같이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만 하는 것에서 사람들은 그 피를 받아요. 자식도 피를 받아요. 그래서 이 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내마 그렇나? 저거 대충 넘어갈라 하네. 엉거주춤 넘어갈라 하네. 그러면 상대는 더 강하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다. 한마디를 해도 부부간에 해도 진실된 말을 하고 부모에게도 진실되게 말씀을 드리고 자식에게도 내 진실을 다해서 이야기했을 때 진실은 뭐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부처님에게 오면은 그것이 전도돼서 부처님인데도 역시 진실로만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꾸 진실이 서로 통할 세상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밝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공생하는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상생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내가 자꾸 칸을 치고 막을 치고 연막을 치고 내 거는 안 보여주려 하면서 상대 거는 다 오픈해가 내가 다 빼앗들어 불라 하니까 결국은 맨날 남북이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뭐 있어요? 지 거는 안 뺏기고 내 거는 다 빼앗들어 불라 했기에 누가 빼앗기고 싶겠나? 그렇잖아요. 퍼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서로가 공생하려면은 주고받는 이의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아기세계에 가서 밥을 먹으면은 밥이 똑같이 극락세계만큼 이렇게 상이 건하게 차려져 있대요. 그런데 거기서는 서로 처먹으려고 그냥 들고 펴고 싸우다 피탈 치탈이 나갖고 압이 귀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극락을 가니까 어떻더나 수저가 이렇게 길더랍니다.
그러니까 푹 퍼가 상태에 있는 거죠. 푹 퍼. 똑같은 밥에 똑같이 먹어도 그냥 맛은 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가시거든. 부부간에 부모에게도 이렇게 떠먹여주는 사랑의 진실됨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법화경 특히 법사품을 가지고 늘 항상 수지독송하면서 주위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 주위에 사경을 권장하고 아니면 독송을 권장하고 함께 법화 행자로서 살아가기를 권장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법사품을 우리가 행하는 법화 행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힘내십시오.